창세기 36장에서 에서의 족보가 나옵니다. 그리고 37장에서는 야곱의 족보가 시작되죠. 37장 2절을 보면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막상 야곱의 족보를 말하기 시작하면서 야곱이 누구를 낳고 라고 에서의 족보처럼 기록하지는 않습니다. 반면에 요셉이 17살 되었을 때에 그에게 일어났던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37장의 중심 주제라고 한다면 요셉이 두 꿈을 꾸었는데 끝에 가서 보니까 그 꿈대로 되는 게 아니라 애굽으로 팔려가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그리고서 38장에 유다 이야기가 나오고 또다시 39장에서부터는 요셉의 이야기가 46장까지 이어집니다. 46장에 가서야 이스라엘이 애굽으로 내려올 때 자기의 자녀들을 데리고 왔는데 그가 루벤을 낳았고 이렇게 시작하면서 야곱의 족보가 드러나는 거죠. 야곱의 족보를 이야기하면서 37장에서 시작했으니까 37장에서 46장 전체가 야곱의 족보이고 그 안에 요셉의 이야기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38장의 유다 이야기가 끼워 넣기로 들어가 있는 겁니다. 유다가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집니까? 유다는 이스라엘의 12아들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갈 때에 가장 앞장섰던 지파가 유다 지파고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파였고 예수님이 탄생하는 예수님의 지파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중요한 지파가 유다 지파인데 막상 유다의 삶을 보면 그는 그다지 의롭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하나밖에 없었던 이삭의 아내를 얻기 위하여서 밧단 아람으로 자기의 종 엘리에셀을 보내서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구해오지요. 리브가는 자기 오빠 집에 보내어서 밧단 아람에서 아내를 구해오게 합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사람들이 죄가 많아서 그들을 싫어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유다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38장에 보니까 유다는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서 아둘람 사람인 히라가 자기의 친구였고 자기 친구와 함께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사람의 딸을 아내로 얻지요. 그리고 거기서 아들을 셋을 낳습니다. 엘과 오난과 셀라이죠. 유다의 개인적인 모습을 보면 그는 자기 아버지 야곱이나 할아버지 이삭처럼 하나님 앞에 경건한 모습의 삶을 살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의 아들들은 어떻습니까? 큰아들인 엘이 일찍 죽습니다. 아이를 낳지 못하고 죽어요. 그런데 그 죽은 원인에 대해서 모세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큰아들 엘뿐만 아니라 둘째 아들 오난은 어떻습니까? 그는 자기 형을 대신해서 자기 형수로 하여금 아이를 낳게 해야 했지만 자기 아이가 되지 않을 것을 알고 땅에다가 설정했고 이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했다라고 말합니다. 아버지인 유다뿐만 아니라 그의 아들들인 엘이나 오난 모두가 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습니다. 그리고 12절 보면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위로받은 후에 곧장 무슨 일을 하러 가냐면 양털 깎으러 가서는 성매매를 하고 있죠. 어디로 봐도 유다로부터 예수님이 나온다는 것이 말도 안 될 것처럼 도덕적으로나 그의 행실로나 그의 자녀들로 보면 자녀 교육도 꽝이고 본인도 삶이 그닥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번 보십시오. 집안에 우환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 남은 셀라가 죽을까 싶어서 며느리인 다말에게 아들을 주지 않습니다. 여러 해가 지나도록 아들을 주지 않아요. 셀라가 장성하도록 주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유다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십니다. 유다가 장자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취급을 받고 장자의 복을 받고 또한 하나님이 언약하신 메시아를 받는 것은 유다 편에 있는 어떤 선한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얘기입니다. 그의 아들들도 악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통해서 주셨던 그 언약을
유다로 이어져 내려가게 하셨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의롭기 때문에 이런 은혜를 받았어 라는 생각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더 선하게 살려고 하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어주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기 때문에 내가 좀 더 의롭게 살아야지, 이렇게 나가는 게 아니라 내가 의롭게 살면 하나님이 나를 좀 더 부유하게 할 거야, 내가 좀 더 선하게 살면 하나님이 내 앞길을 더 잘 인도하실 거야, 다른 사람들보다 더 좋은 것들을 얻게 될 거야 라는 생각이 문득 내 안에 자리 잡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유다를 통해서 고백하는 것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그렇게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선한 삶이 아니라, 나의 도덕적인 깨끗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지금 여기 있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 안에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 주어졌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루를 시작하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눈을 뜨자마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나의 선함이 아닙니다. 다말을 한번 보시죠. 다말은 어떻습니까? 그는 유다의 며느리로 왔습니다. 나중에는 유다로 인하여서 베레스와 세라라고 하는 두 아들을, 쌍둥이를 얻게 됐죠.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은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족복 가운데 3명의 여인이 등장하게 되고, 그 3명의 여인 가운데 첫 번째 여인이 이 다말입니다.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를 낳고 이렇게 말을 하죠. 라합이 두 번째 여인이고 세 번째 여인이 룻입니다. 이렇게 다말과 라합과 룻, 보통 여자들은 인구 조사할 때도 들어가지 않는데 예수님의 족복 가운데 세 여인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세 여인의 공통점이라고 한다면 다 이방 여자였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백성, 언약에 대한 욕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말도 자기의 아이가 없는 것, 그리고 이미 셀라가 장성했어도 자기에게 주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변장하고 유다에게 나아가는 모습, 그 모습 속에서 언약 백성에 대한 욕심이 있었다라고 볼 수 있죠. 라합은 어떻습니까? 자기를 찾아온 두 정탐꾼을 향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게 되죠. 그리고 자기를 맡기게 됩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나타나는 보아스와 결혼했던 룻은 어떻습니까? 자기 시어머니가 오지 마라고 해도 모압 땅에 남지 않고 시어머니를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고, 시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라는 욕심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세 번째 특징을 있다면 이 세 여인은 다 언약을 향해서 구체적인 행동을 취했다는 것입니다. 다말의 욕심이라고 할까요? 결코 인간적인 욕심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향해서, 선민을 향해서, 언약을 향해서 욕심이 있었고, 그 욕심을 구체적으로 행동으로 취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 다말에게서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유다는 다말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나보다 옳도다. 오늘 함께 읽은 26절 말씀에 유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유다는 자기에게 주어진 약속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지만, 다말은 유다가 셀라를 자기에게 주기를 기다리면서 그 언약을 생각하고 있었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다말을 통해서 두 가지 정도 도전을 받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향한 욕심이 그렇고, 또 하나는 그가 구체적으로 행동에 나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구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나 몰라라는 입장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그 은혜 아래 머물기를 힘써야 하고 그 은혜가 내게서 떠나지 않도록 붙잡는 나의 행동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다말이 유다를 찾아가지 않았더라면, 다말이 그걸 붙들고 여러 해 동안 자기 몸을 지키지 않았더라면 그는 결코 약속 안에 거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했지만 동시에 그도 그 약속 안에 머물려고 힘쓰는 행동이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는 길긴 하지만 이 유다 이야기를 통해서 먼저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았습니다. 다음으로는 다말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약속 안에 구체적으로 머물기를 힘써야 할지도 보게 됐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두 가지가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요? 부족하지만 나를 부르시고 나에게 은혜를 입히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한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다말이 힘썼던 것처럼 하나님의 언약 안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기를 힘쓰는 일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가 그 노력으로 가득 채워질 때에 많은 사람들은 우리를 보면서 우리 행동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찬송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